우리 오늘 다윗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여기 2절 말씀 보니까 수척했다, 내가 수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뼈가 떨리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영혼도 나의 마음도 떨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침상을 띄운다라는 말은 헤엄치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침대가 이렇게 둥둥 떠서 다닐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 이렇게 뭐 가정이겠지만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근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쇠했다, 어두워졌다, 어두침침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뭔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감정적으로 매우 슬프고 괴롭고 근심이 있는, 또 육체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또 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뭔가 모르지만 악을 행하는 외부의 어떤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뭔가 원수가 있어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원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이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윗이 질병에 걸렸거나 본인이 질병을 이렇게 대적이다, 또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정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를 이제 받아서 망명하고 쫓기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통이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궁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자신의 궁녀들, 후궁들 다 범하고 자기 궁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어쨌거나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심한 고통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찾기 힘든, 정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양극단으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오히려 모든 것이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너무 어려울 때, 욥과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는 쉬워도 정말 그 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다윗은 무슨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었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힘과 능력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마음을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뭐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혼자서 여행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어려움을 토한다든지, 또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 뭐 술도 마실 수 있겠죠. 술을 마시면서 잊어버리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름 좋은 대책일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과 근심이 마음을 짓누를 때, 그때 참 기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다윗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사실은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또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치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때 다윗은 우리에게 기도가 잘 안 되겠죠. 이럴 때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죠.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열하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뭔가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이런데 힘을 낸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가 뼈가 지금 떨린다. 지금 낙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마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실되게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있는 감정적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이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깊이 만나고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뭔가 우리 인간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왜 내 자신의 잘못했던 것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맨 끝에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라고 하는데 원문에 보면 돌아오소서. 또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또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게 이 4절이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다윗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 신음과 울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받으셨다,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고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를 할까요? 여기 특별히 사랑으로 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거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붙드는 그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자식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맺어지면 그것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헤세드라는 이 언약의 사랑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확신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아무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끊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분노로 책망하지 마시고 진노로 징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의 특권. 예수님이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불의한 자는 우리죠. 의인은 주님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주셨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징계와 또 심판, 저주를 대신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대신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인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확신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그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결국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그것은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어요.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또 스올에서는, 이게 무덤이죠. 죽음, 사망, 스올 비슷한 말인데,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저는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죽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입니다. 나의 영광,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 이 마음이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나라는 존재,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주셨다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는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처럼.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다윗의 간구,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았던 이 다윗, 우리도 마음에 진돌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진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을 주셨는데 그것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